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마지막 사역이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의 입장에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그 기대와 감격에 제자들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기적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끝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있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면 모를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른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나신다니, 아직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들의 조상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백성들을 풍족하고 평안하게 만드시는 모습도 보지 못했는데 그 마지막이 박해를 받고 죽임까지 당하며 그 자리에 주님이신 예수님마저 육신의 몸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과연 지금의 모습의 제자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미리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괴롭고 불안했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처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남긴 이 말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오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오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처럼 육체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모든 제자들과 함께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이 두렵고 무서운 말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하시니 이러한 일이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후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도 분명해지고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해졌습니다. 죄는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되속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것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증명된 것이므로 이것 또한 옳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통해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여기서는 세상으로 통칭되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 앞에 패배하였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맞서야 하는 예수님이 떠난 그 상황은 오히려 다 이긴 결과를 따라 걸어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명확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저는 전혀 헷갈리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혼란스럽다는 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가 교묘하게, 너무나도 교묘하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오기 때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마주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욱더 그것이 교묘해져서 마치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경우가 더욱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세상적 이념을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 의로워 보이는 것처럼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혜 아래에 두고 세상의 지혜가 더 세련된 것인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도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하는 줄 믿습니다. 앞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겪게 되는 싸움은 주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미 주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이시지만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변함없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을 바라보면 혼란스럽지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 하실 것이며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처럼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견디고 인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빛 대신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물길 원하며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생명 되신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이 하루를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